하나님의 성실하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의가 지극히 높으심을 오늘 본문으로서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높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으리이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 속에서 다윗은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그의 삶 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대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항상 의의 편에 계시며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시리이까. 우리 하나님과 어떤 것이 비교될 수 있으리까? 하나님과 비교될 것은 이 세상에 상천하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며 의의 소리에 들려진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의의 편에 의의 진리를 가진 자를 그 고난의 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의로운 일들, 믿음의 진리의 일들 우리가 행하면서 세상에 보는 억울함과 아픔이 많이 밀려요. 너무 세상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의인 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십니다. 의의 편이 되어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일은 사람 손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를 의뢰하는 자는 죄와 불의에서 멀리 떠난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의를 지키는 사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날 것 같지만 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못난 게 뭐냐면 내 계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상천하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여,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못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자녀 삼은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로 한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축복자들로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말이요, 제가 오후 시간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셈의 자녀로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노아의 자녀들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 세 아들이 있는데 똑같은 아들에도 함은 말이요, 아버지의 일을 흉보다가 저주받은 삶으로 가나안 족속은 종의 삶으로 묶여버립니다. 함의 자손들은 종으로 묶여버리고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식들, 그 가나안 종자들을 우리의 종으로 붙이셨다고 성경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녀인데 왜 노아의 사건 속에서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축복의 자녀요, 어떤 자녀는 저주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선 자는 축복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일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바른 길, 정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쓰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망으로 담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주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움직이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저 밥 먹고 살고 그냥 안 아프고 살고 그것만 살면 괜찮지. 아니, 왜 밥 못 먹고 살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어. 그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할 것 없고 세상에 문제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도구들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민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셈의 가족은, 셈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는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 세상 상천하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람을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의 얘기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육신의 문제 앞에, 무너짐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보니까, 그 빛을 보니까 땅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땅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돌팔매질의 아픔이 아니라, 맞고 상처나고 찢어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 오늘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불이 붙으니까, 은혜의 불이 붙으니까, 생명의 불이 붙으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성도님 보니까 에어컨을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더라고. 그게 그 자연의 몸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은혜를 춤추니까 자기 몸에 불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응?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오늘 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불은 받으면 뜨겁게 돼 있는 거요. 불 받아서 시원한 게 아니라 불이 완전히 타면 시원한 거야. 불이 탈 땐 뜨거워서 뱉어내야 돼. 뜨거워서 태워져야 돼. 그게 소멸하는 힘이 될 때, 완전하게 될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뜨겁게 에어컨을 나한테 집중시키지 말고 성령의 불로 하늘을 올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식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오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충우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불에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불 세게 탈 때 여러분 봤어요? 불이 세게 타면 생나무도 옆에 있는 것도 타게 돼 있어. 근데 불이 세게 안 타면 처음부터 생나무에 불을 붙여봐. 불이 붙어 안 붙어? 절대 안 붙어.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막 불이 그냥 막 그 활라산처럼 타는데 옆에 생나무가 어쩌거리도 팍팍 타버리는 거야. 불이 제대로 붙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키 높으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높은 자가 되야 돼.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많은 상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 불의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러분 인간의 삶은 피곤하고 지쳐서 앉아서 졸지만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더 창대케 하옵소서. 더 크게 하옵소서. 아멘.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뭐 크게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얘기해봐야 뭐하냐. 이름은 지는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곤란한 가정에서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받을 자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산업의 번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로 시작했지만 큰 행사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작은 모습, 다윗이 자라온 가정, 시작의 가정을 보면 그의 삶은 자기 부모 형제들인데도 인정받지 못한 삶, 소외된 삶이요 누구 하나 의지하지 못한 삶.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름 부으니까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던 삶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니까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8장 7절 8장 7절 읽어보세요.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문구 좋아하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로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이 확신 가진 자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봐요. 너를 12장 3절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선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남이 아니요. 따지고 보면 남이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오늘 12장 1절 그 앞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벨렉의 아들들이에요. 벨렉의 자손들입니다. 그 성경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그거 한번 봐봐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봐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기에 이제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벨렉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셈의 후예로 11장에 보면 쭉 12장 이 앞서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 에벨의 자손 누구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근데 벨렉의 아우 욕단이 우리 성경적 우리말로 저는 풀어보면 우리네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 욕단의 자손으로 들어가요. 이 성경 말씀 제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욕단의 자손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 이 욕단의 자손 여기에서도 10장 25절에도 말씀은 세상이 그때 둘로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셈의 이 벨렉의 가족의 족본 후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단의 후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욕단이 동방으로 간 산지를 얻은 그곳에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욕단의 기록은 그 이후로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중에 오후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도 마지막 때 부른 하나님인 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상 다 지금은 남남이요. 다 틀리고 어떻게 그래도 틀려도 어떻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틀려도 어떻게 그래도 틀려. 70억 인구가 어떻게 그래도 틀려. 대한민국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는 7천만이 조금 넘는다 그래. 7천만도 여러분 다 똑같이 다 틀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 하나된 삶에서부터 파생됐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니 우리가 어디서 시작한지 몰라요. 자기 시조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식 말하는 시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아래서 왔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영적인 막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바로 풀기 시작하면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풀면 창세기가 풀리는 역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여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한 거 반드시 그 성실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럼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생명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 이 마지막 때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축복의 참여한 자가 됐다고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상고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 윗대 조상에는 하나님께 노아 홍수의 이후에 누구예요? 벨렉의 이 자녀들을 쭉 이렇게 아브라함 앞대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앞대까지 어떠냐? 토속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 그의 길이 복이 열리고 번성하였더라 했어요. 아브라함 윗대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윗대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윗대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욕단의 후예들도 그렇고 중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흩어버려요.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신다. 왜 흩어버려요? 왜 디아스포라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약속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실함과 의를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축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함을 당함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 우리의 삶을 속이고 우리를 회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을 세운 자를 축복하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세우실 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축복권을 말씀하실 때 셈의 자녀들에게 찬양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찬양의 입술이 하늘을 위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약속이 결과에 나타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열려집니다. 이게 제가 오후 시간에 잠시 다룰 건데 계시록의 말씀을 풀면서 같이 있는 계시록에서 열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창세에서 열려진 아름다움의 역사,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천대까지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에게 보여주던 환상이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대까지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 창세기가
계시로까지 마지막 심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예배당만 다니면 무조건 복을 준다는데 아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키고 자기 할 건 죄는 다 지면서 왜 나는 안 되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10절 마지막 읽어봐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자 믿음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계명에 지키는 자의 은혜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셔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를 천대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몇 대까지 지켜주신다? 천대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걸 꼭 가슴에 새기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참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무엇을 좀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입에서 그냥 그 저주나 나오고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편에 서도록 성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